예, 우리 명절을 지나고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전후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명절은 정말 사랑하는 절기잖아요. 저도 명절날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명절처럼 인륜과 도덕과 또 친구 관계 가장 많이 따지는 때가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맥과 지연과 학연 아마 다 돌아보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또 관계를 맺고, 또 형제 자매들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늘 혈육이지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서 서로 시간을 보내는 그 하루 이틀이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루 이틀을 통해서 훨씬 깊은 우정을 쌓기도 하고 사랑을 서로 확인하기도 하는 것이 명절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들은 이 명절만큼 많은 관계 맺는 절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방문하고 또 덕담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명절날 가만히 보면서 참 이 족보 관계를 가장 많이 따지는 때가 명절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친척 관계들도 이렇게 잘 말 생각하지 않다가도 몇 촌이다부터 시작해서 막 따지고, 또 족보를 갖고 늘 살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몇 대 손이다 이런 거 살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명절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 서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랑하고 또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동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보면 명절에 참 많은 사랑을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다가 오늘 금요 기도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는 하나의 단어를 끄집어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어야 할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또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심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이 읽은 구절 말씀에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이들이 받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5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종 모세가 너희에게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사랑하라는 말이 이렇게 끝에 가면 언약으로 나오는데, 한번 여호수아서 전에 신명기까지는 보면 광야의 삶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이제 약속의 땅을 얻어서 자기 소유의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정착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거나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거기 누구도 농사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곳은 정말 환경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환경적으로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별로 싸우지 않았어요. 몇 번의 전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와도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분명히 싸움을 이겼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전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체득한 그곳과 이제 들어와서 싸워서 계속 승리하고 모든 성에 무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땅을 얻고 이제는 자신 각 기업에 맞는 각 기업이 소유할 땅까지 다 분배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는 이런 삶의 이해, 누군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소유로서의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똑같이 신명기 말씀처럼 광야에서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22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의 땅에 정착한 것밖에 없지만 온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주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의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은 특히나 언약을 맺는 모습인데, 이곳에는 적어도 한 5가지의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구절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혹시 이게 자막이 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분을 섬겨라, 그리고 그분의 순종하는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5가지 말씀은 이것이 신명기를 요약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끝에 봐도 26장, 27장을 봐도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신명기 끝에 가도 똑같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호수아 끝에 와도 계속 이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다까지 말을 해요. 이 여호수아서가 신명기와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해서 순종과 복, 또 불순종과 저주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섯 번째 성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친근히 대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 5절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22장과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핵심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에 있는 말씀,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24장에 질문하거든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기업으로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묻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며 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삶의 상황이 변하고 어떤 환경이 달라질 때에, 그때에 내가 정말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삶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 어느 쪽이 더 많으신지요. 이번에 아들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1박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만들어준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전부 다 같이 예배를 하면서 아들한테 네가 좀 인도를 해봐라. 네가 그래도 명색의 군종인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비교적 무난하게 잘 인도하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근데 참 웃기는 건 서로 기도를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는 잘 안 해요. 기도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그 그림 같은 하나의 언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 이 생각을 그 순간 뭐 하루 종일 예배한 건 아니지만 그 이틀 동안 있으면서 짧은 시간 순서지를 따라가면서 잠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족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나, 이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하며 혹시 너무 인생이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이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정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 그런 분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 신년 첫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단어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두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건 모르고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 미래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내가 앞일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실패할 것을 인하여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삶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광야와 같이 농사도 지을 기대도 없고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이제는 독립해서 나가고 난 뒤에 정말 내게 있어서 삶이 좀 안정이 된 것 같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저는 어느 것도 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렇지 어느 것도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도 실패하였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삶 속에서도 이들은 사실은 실패하였잖아요. 여호와만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들이 그 기업의 땅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이제라도 여호와를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묻는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기에 있는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이 너무나 그들의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를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므낫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길르앗에 도착했을 때에 이들이 그 땅이 너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아서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지만 구약을 보면요, 이 사람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간주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땅에 들어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증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호수아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다짐을 받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 지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땅을 얻어서 안식했으니까 가족과
처자와 자식들과 가축을 다 남겨두고 건너가서 형제들 맨 앞에서 싸워라.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다 싸우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 땅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들을 향한 엄청난 헌신이 부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지파들도 기업을 얻도록 전심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안식할 때까지 너희가 먼저 안식하고 얻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강한 자가, 또 먼저 된 자가, 성숙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일들에 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본문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건너가서 적군과 싸워야 하는데 나머지 땅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가 가축과 가족과 자녀들을 다 남겨두고 맨 앞에 서서 싸워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죽음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두렵잖아요. 아니, 광야에서는 전쟁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삶도 두렵지만 전쟁으로 누군가 매일 적과 맞닥뜨리는, 마주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세 지파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전선 맨 앞에 서서 싸워야 한다. 그것도 여러분, 이 싸움이 한두 해 하고 만 게 아니잖아요. 한두 해 싸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해를 싸웠잖아요. 그 갈렙의 표현대로 한다면 갈렙은 적어도 자기가 40살 때에 그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가지고 45년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여호수아서 14장에 왔을 때에 적어도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처자와 짐승들과 모든 재산은 다 두고 맨 앞에 서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에요. 이 지파였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건장한 싸움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가족을 보지 못하고 전선에 가 있는 그런 세 지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를 위한, 다른 지파를 위한 헌신에 그들의 삶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위험도 따르고 또 그 희생도 따르게 되고, 우리 자신들이 자기의 때로는 소유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지지만 누군가를 정말 끝까지 오랫동안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때에 적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 지파들은
이 싸움을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가족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도전하고 묻습니다. 너희도 내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한 2주 전에 우리는 참 슬픈 그러나 또 의미 있는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유영식 장로님과 김윤민 권사님을 내비게이터 선교로 파송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윤민 권사님과는 아내가 건강할 때 2년 반 저희 집에서 같이 살다가 권사님이 유영식 장로님을 그때 청년이었던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 건강할 때는 한 10년 동안 저희 집에서 한 7가정의 7사람들의 청년들을 결혼을 시킨 그런 공동체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참 우리 윤민 권사님과 청년회 때 만나서 같은 집에 살면서 또 권사님이 CCC 출신이었고 제 아내도 CCC라서 서로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우정을 쌓고 집안끼리도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일 때 그 유영식을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고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주례를 하는 것도 즐거웠고 그런데 참 두 분이 결혼 생활의 혹독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너무너무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물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가정을 만들까, 성숙한 부모가 될까, 또 제사장이 될까, 가정의 제사장이 될까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혈육들 앞에서는 너무나 본이 되는데 그 2 자녀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자꾸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같이 기도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권면과 설득을 하고 해도 아이들이 거의 안티크리스천 수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두 부부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영식 장로님이 내비게이터를 찾게 된 이유가 이 자녀들이 끊임없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질문을 두 분에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어떻게 전해야 되고 그 열정이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고 지난 몇 년 전부터 이제 장로의 직은 마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운동을 몇 번 뛰었습니다. 제게. 그래서 나는 알겠다고 마음으로 준비는 하겠다고 그렇지만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분을 보내고 난 뒤에 가만히 우리 교회에 출석표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떠난 분도 참 헌신적이었고 귀했지만 남아있는 분들 중에도 헌신적이고 또 자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우리 안에 굉장히 성숙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고 다른 부르심을 쫓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곳에서 그 부르심을 입고 와서 정말 자신의 삶의 때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이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자라가면서 누군가의 짐을 지고
그것이 불신자이든지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녀의 짐을 지기 위하여서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부모로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믿고 다닌다면 그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을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오늘 2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 결혼 전에 싱글일 때도 결혼 후에 또 부부만 있을 때에도 결혼 이후에 자녀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이 가족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또 이제는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어딘가로 독립해 나가고 때때로는 출가하고 난 뒤에 부부만 남았을 때에도 그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로 살 때가 있었고 가나안에서 살 때, 광야에서 살 때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길게 역사를 보면 누가 올 때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하고 주의 말씀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연합하다 보면 그분의 약속이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번 주에 가만히 보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병 걸리고 치유하지 못해서 죽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춘천에 있는 소각장에는 화장터는 150%의 가동을 해도 그 사람들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시신들이. 그러면서 지금 의료 체계가 붕괴돼 가지고 6일장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폐렴이 걸리거나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무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때예요. 여러분 다 어려운 때입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어려울 때에도 뜨겁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